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중이지만 오늘도 수요일 저녁 또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참된 은혜와 또 주님 내리시는 평강과 하늘의 은총을 더 힘입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죠. 286장 함께 찬송하시고 하명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났던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 중심의 삶이 주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와 독재자들로 하루하루가 힘든 세상의 약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티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중환자들과 실종자는 너무 많아서 시간에 비례하여 사망자는 늘어갑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글로벌 난민을 양산하던 세계 최빈국 시리아에 지진 피해까지 겹쳐서 하나님의 이로와 사랑이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곁에는 영육간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찾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문둥병자의 믿음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상급학교 진학과 세상 속의 새 출발을 위하여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셉의 꿈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말씀 안에 계획과 방법과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속초 갈릴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기도와 헌신 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속초 갈릴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권능을 더하시어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온전히 선포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과 헌신과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공로 없으나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신약 성경 67면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이죠.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에 보면 개안의 노하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안이라는 것은 눈을 뜨는 거죠. 눈을 뜨는데 어떻게 눈을 뜰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의학의 영역입니다. 의사가 보이지 않는 눈을 수술을 통해서 보게 할 수도 있고, 또 시력이 전혀 없는 분들은 각막 이식 수술이나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눈,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것은 의사가 어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처방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깨닫고, 또 물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본문상으로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기적의 이야기지만, 이 속에는 우리의 어떤 육적인 눈보다는 우리 마음과 내면에,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이 어떤 맥락 속에서 기록되었는가 하기 위해서 문맥을 잠시 살펴보면, 그 문맥을 알려면 본문 바로 앞부분인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때의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죠. 아름답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또 진실하지 못한, 이때의 누룩은 좋은 의미에서의 누룩이라기보다도 마치 곰팡이처럼 우리를 해칠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누룩이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뭔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룩, 그러니까 누룩은 반죽에 보통 들어가잖아요. 빵을 만들지 떡을 만들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의미로는 유대인들은 떡을 먹지 않고 빵을 먹지요. 빵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빵이 뭔지를 몰랐지요. 우리는 떡만 알았으니까. 그래서 번역을 떡으로 해놓으니까 그 이후로 다시 빵으로 고치지를 못하고 계속 떡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떡과 잔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쓰는 것도 떡을 쓰지 않고 빵을 쓰지요. 주님께서 뭐 잡히시던 날 하면서 쫙 쪼갤 때에도
빵이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도 카스테라 같은 제 그런 빵입니다. 자, 뭐 빵이든 떡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누룩이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언뜻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이거 먹는 거 얘기하시는가 보다. 근데 지금 떡이 없으니까 이게 떡이 없어 갖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거지요. 그러니 그 밑에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마가복음 그 개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래도 제자들이 좀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없고 주로 예수님에게 야단맞는, 속된 말로 늘 예수님한테 깨지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많이 깨지는 것이 이 8장 이 문맥 속에서 이 제자들이 아주 왕창 깨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17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책망하시죠. 그 다음 18절에서는 또 한 단계 더 높이셔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것과 못 듣고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것과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로 4번에 보시면 무슨 말까지 하냐면 너희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고, 또 칠병이어는 역시 7병 보리떡 7개와 떡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역사죠. 이 2개의 기적을 봤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떡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떨어져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먹이실 권능이 있는데도 제자들은 또 갑자기 떡 걱정하다가 예수님께서 누룩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떡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떡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가로 5번에 보시면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에 책망을 거듭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자, 먼저 한 절씩 좀 살펴보면 22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맹인 한 사람을 가로 1번에 보시면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유인물 다 보시면 그 밑에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면 맹인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하는 사람들. 마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한 군데 있죠.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 4명이 데리고 와서, 그런데 예수님 모여있는 그 방이 사람들이 워낙 가득 차가지고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그 초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침대를 4개를 달아서 이렇게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참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과 비극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 나오는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든지, 또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처럼 심한 중풍병에 걸려서 손도 발도 꼼짝도 못한다든지, 그 외에 세상 일이 얽히고 설키고 수많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아픔과 시련을 겪을 때 직접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많은 경우 그 아픔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좀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에게 몰려드는데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게 쫄딱 망해서 돈이 딱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내 옆에 있었던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또
내가 어떤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 전염병에 걸렸다. 우리가 또 코로나 시기도 지내왔지만요, 코로나 걸린 것도 아파 죽겠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격리를 시킵니다. 저도 일주일간 사택에서 꼼짝 못하고 격리돼 있었었는데 감옥 생활이 따로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격리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외로움과 고독함, 때로는 배신감. 그래서 사람이 뭔가 아프거나 뭔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일 때문에도 아프지만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의 어떤 쳐다보는 시선이 옛날과 다르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시선이 느껴질 때, 이때의 고통은 2배, 3배 더 아픈 고통이지요. 이 맹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맹인이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뭐였겠습니까? 이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있어 주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뭐하고 삽니까? 구걸밖에 못하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지요.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쯤 왔다라고 생각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잖아요. 그랬더니 또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 이놈아 하면서 야단치면서 소리도 못 지르게 만들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바디메오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 바디메오에 비하면 그래도 이 맹인에게는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게 많고 또 능력이 많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과 이웃을 도울 수 있겠지요. 하지만 돕고 싶어도 도울 돈이 없고 뭘 해주고 싶어도 재능도 없고 어찌 할 것이 제대로 없을 때 그래도 뭔가는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있어주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있어주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또 몸으로까지도 어렵다라고 할 때는 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적인 기도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가든 어려움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튀르키예에서 시리아에서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고 할 때 헌금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내 헌금을 갖고 집을 져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어떤 그 병에 걸린 것을 내가 치료비를 대줘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돕는데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을 다시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맹인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는 사람들, 두 번째 동그라미 진실한 중보의 기도만으로도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도의 자리, 특별히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는 더 열심히 함께 참여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손대시기를 구했다는 것은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치유를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이 엄격했잖아요. 레위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병자들이나 장애인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의 손 대면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부정타잖아요. 내가 더러워질까봐 그런 사람들과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특히 나병 환자같이 몸에서 고름과 진물과 피부병 환자처럼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그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막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했고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 이 당시에는 그 나병 환자들이 정상인의 그 생활권에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그 누군가가 보고서 그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럴 정도까지 이런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엄격하게 격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강구했고, 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손을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사람들은 가까이 오기조차 금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유인물을 다시 보시면 가로 2번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첫 번째 치유 요청, 두 번째 더러운 자로 취급되는 병자에게 거침없이 손을 대셨던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밑에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 중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더러움과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귀하신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실 정도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인과 깨끗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처럼 참 지저분하고 죄악된 자들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23절 첫 부분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지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3번 무엇이 보이느냐, 1번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그렇죠? 손을 대셨는데 손을 대신 정도가 아니라 이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제자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끌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좀 내 절로 갈 테니까 데리고 와, 이렇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 함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부탁도 하셨고 명령도 하셨지요. 예를 들면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 길거리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거든 이제 마지막 그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좀 준비해다오, 부탁해라.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이럴 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명령도 하십니다. 하지만 웬만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편하시기 위해서 심부름 시키신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것은 손수 다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최후의 만찬 이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날도 하루 종일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님도 피곤하셨겠고 제자들도 힘들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어디를 봐도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심부름 시키신 게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베드로 물 떠와. 안드레 너는 수건 갖고 와. 그리고 야, 너 야고보 내가 좀 앉게 의자 좀 갖고 와. 다 이렇게 시켜서 할 텐데 예수님은 하나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몸소 세숫대야를 떠오시고 수건을 준비하시고 제자들 앞에 종처럼 이렇게 허리를 숙이시면서 그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겨주시는, 정말 그 집안의 노예가 손님 왔을 때에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하셨던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던 분이셨고요. 그 다음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랄 거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 예수님 대단하다. 오병이어 기적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 기적에 놀랐습니까? 이렇게 기적이 계속 쌓여가면 예수님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고 권력과 힘도 점점
많아지실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경우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죠. 자, 왜 그러셨을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작대기에 보시면 예수님은 기적을 과시용으로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시하려고 하신 것이 없었어요. 사람 앞에서 해야 될 일이면 사람 앞에서 행하셨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이면 없는 곳에서 하셨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는 과시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는 어디에 가서 해라? 콜방에 가서 기도해라. 사람들 보이는 데서 뭐 기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선행을 행할 때에도, 어려운 자들을 구제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막 과시하지 말고 나 이렇게 돕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꾸 그렇게 선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내 오른손이 내 왼손조차도 모르게끔 그렇게 하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경우 많은 기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온 사람들이 모인 청중 앞에서도 설교하실 때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은 제자들끼리 있었을 때에, 또는 어떤 사람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을 밖으로 데려간 것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맹인을 위한 또 다른 배려입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기적을 행하면 맹인은 또 그로 인해 기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 맹인을 또 이상한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고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가만두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와서 너 입 다물어, 너 예수님 때문에 났다고 한마디라고 하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뜬 기적이 있잖아요. 이 맹인을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너 어떻게 눈 떴어? 어떻게 눈 떴어? 뭐? 예수님 때문에 떴다고?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그딴 말 하지 마. 이런 위협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배려하는 또 다른 배려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침을 뱉었다는 말은 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골치 아프게 만드는지 말이죠. 그냥 뭐 안수하셨더니 나았더라 이러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걸, 이 성경을 쓴 사람도 너무 솔직하게 쓰다 보니까 침을 뱉었다는 말을 집어넣는 바람에 이게 또 침을 뱉는 게 또 좋은 일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한마디로 이 눈에 침을 뱉는 것은 당시의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요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합리적이고 또 실제 의사보다 돌팔이 의사가 사실은 더 잘 낫게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민간요법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때는 의학도 발달 안 됐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민간요법들이 있었지요.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릴 때는 겨울마다 손이 무척 텄거든요. 손이 쩍쩍 갈라져서 피가 나고 맨날 딱정이가 앉아져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시다가 하도 안타까운데 어디에서 듣고 오셨는지 소변에다가 이게 손을 한참 담그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안 튼다고 또 들어오셔갖고 저한테 오줌 누라고 해가지고 제 오줌에다가 한 5분 정도 손 이렇게 담갔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상으로는 그 후에도 계속 텄던 것 같은데 손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에다 기록을 이렇게 해놨느냐? 그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동그라미죠. 기적에만 집착하지 않기 위해 당시의 민간요법도 동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난 기도로만 낫겠다. 세상 의학은 절대 의지 안 하고 나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승부하겠다. 뭐 이런 결단을 가진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고 요새도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자칫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보자. 이건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 안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건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제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거는 정말 맡기는 기도이지만 하나님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제가 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뭐 병원도 안 가고 기도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치유하실 때 이렇게 그냥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신 적도 있지만 이 맹인에게는 침을 뱉는 행위를 하셨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도 침을 거기는 땅에 뱉었지요. 그래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래서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그때 떴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걸 왜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 그런 모든 행위들은 그 당시에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치유하실 때 단지 어떤 기적의 손길만을 의지하기보다도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함께 동원하면서 치유하는 것이 그게 더 합당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안수하셨죠. 안수하셨다는 것은 머리에 손을 대거나 몸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손을 댔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뭐 하나가 됐다는 게 뭐 너와 나는 그래서 하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눈물, 너의 이 모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그 원인들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너의 고통 속에 나도 함께하기 원한다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안수한다라고 할 때에 옛날에는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안수기도를 받으러도 많이 다녔지만 요즘은 거의 그런 안수기도는 없지요. 하지만 이제 항존직분자들을 임직할 때 안수를 통해서 임직을 하죠. 목사도 임직할 때 안수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안수하잖아요. 이때의 안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손을 대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이 그 안수를 통해서 직분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직분자와 하나님이 더 하나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여기에서의 안수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안수하시면서 이제 치유의 은혜를 또 강구하셨겠지요. 그러고 난 후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무엇이 보이느냐. 이제 안수하시고 나서 그래 뭐 좀 보이니 하고 질문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도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쪽으로 주로 물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실까요? 눈을 뜨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눈을 떠야 보이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눈을 뜨는 것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화살표 다음에 무슨 말이 있죠?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눈을 떴다고 해서 무조건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눈을 뜬 것은 눈을 떴기 때문에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눈 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염두에 두신 것이기도 하지요. 아까 문맥에서 제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뭔지를 몰라요. 딴 생각하고 있고 관점이 딴 데가 있고 관심이 엉뚱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쪽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저쪽으로 듣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귀는 열려 있고 예수님 앞에 있는 걸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욕망, 또 내 자신의 어떤 절실한 것을 너무 절대화시키거나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이것을 너무 신앙생활에 개입을 시키면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엉뚱한 쪽으로 자꾸 마음을 쏟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인물 다시 보시면 4번의 두 번째 동그라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 묻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24절에서 대답을 하죠. 24절, 25절 두 개의 절 읽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첫 번째에는 확실하게 못 봤다는 거지요. 그냥 뭔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가는 것 같고, 또 나무 같은 것들이, 아마 사람이 나무처럼 보였는지도 모르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직 확실하게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셔가지고 그때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인물 4번을 볼까요? 다시 안수하심에, 첫 번째 두 차례에 걸쳐 안수 후에 밝히 보게 되었지요. 이것은 또 제자들을 염두에 둔 거죠. 가로 2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됨의 현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대기, 영적인 계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단번에 되기보다는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눈을 뜨기 위해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딱대기 보시면 늘 꾸준한 경건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까지 오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또 조금이라도 믿음의 눈을 뜨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작은 것이라도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이 영적인 눈은 저절로 띄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말씀에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뜨고 진정한 신앙의 길에 눈을 뜨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성경도 공부하고 그런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26절이지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에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기적도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데려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이 맹인으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지 말아라, 가능한 한 네가 나았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자, 왜 그러셨을까? 아까 대충은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나가면 5번의 가로 1번이죠. 거기 보시면 복음은 들어야 하지만 기적을 통해 흥분된 상태가 아니라 냉정히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하는 자세에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적 사건을 보거나 듣는 것은 흥분하게 돼 있죠. 우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주님의 복음은 그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들어야 될 필요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상태에서 듣게 되는 복음은 정확하고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위험성도 늘 존재합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빵 터지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로 끝납니까? 다음에 또 터져야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누가 예수를 믿고 빵 터졌대.
그러면 나도 예수 믿으니까 빵 터져야지. 믿으면서도 예수가 아니라 빵 터지는 것에다 자꾸 초점을 두게 돼 있다고요. 열심히는 믿고 있는데 초점은 다른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지 왜 빵 터지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적 사건을 듣고 기적 사건이 됐든 뭐를 됐든 모든 방법을 통해서 복음은 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기적 사건을 듣고서 그래 그럼 나도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달려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외적인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왜곡된 믿음의 길을 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흥분된 상태가 아니라 냉정히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받아들여지는 복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두 번째, 기적은 일시적인 도구는 되지만 일상적인 도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 표어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는데 이건 조금 오버한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적은 기적이어야죠. 기적이 일상이 되고 보편화되어지면 그러면 진정한 일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날마다 기적 속에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적은 일상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지, 일상이 없는 기적은 더 이상 기적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일상에서의 성실함이 기적을 보고 낮아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나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기적을 체험하고 보신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신앙의 모습을 지니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화살표에 보시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한꺼번에가 아니라 어떤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실한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처럼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다치거나 귀가 다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더 바르고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경건의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지진 참사를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 3분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종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과 내 자신의 욕망과 또는 죄악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며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건강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바르고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경건의 노력을 더 성실히 기울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의 심장처럼 늘 머짐없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을 참사를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속히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시고 그 모든 아픔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참된 뜻을 더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욕망이 아닌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대로 겸손히 뒤따라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욕망의 앞섬으로 인하여 주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울여가고 있는 이 경건의 노력들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참되게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진보가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빕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문자로도 보내드렸지만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참사를 겪는 분들을 위해 여러 물품들을 수집한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곧바로 터키 쪽에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쓰던 물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를 했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 운송해 주었던 회사가 이제 그 업무를 더 이상 안 하는 바람에 수집을 해도 보낼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하지 않겠고요. 뜻이 있는 분들은 헌금으로서 같이 그 어려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은 좀 지났지만 366장 오늘의 말씀을 기도로 표현한 것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